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맡는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의 빛으로 등불로 소망으로 삼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중에 내 인생의 위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곤고할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이제 명철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이제 힘있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제 되는 이제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제 아하스 왕에 관한 성경의 이제 기사인데요. 역대하에 이제 28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아하스의 인생에 관한 참 안타까운 한 마디의 이제 말씀이 나와요. 28장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난이 보통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빛에 나아갈 때에 이제 고난이 축복이 되고 또 위기가 기회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곤고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이제 현실이죠. 정직하게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도 아이러니고, 마찬가지로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렇게 그는 유다 왕이라고 불리지 않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 이 아하스가 그렇게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우상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너무나 이 유다 역사에 있어서 뼈아픈 그러한 이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유다의 이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16장 열왕기하 16장에 2절에 보시면은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요담에 대해 살펴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우시아에 대해서도 살펴볼 때도 그렇고 이 요담과 이 우시아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이제 소개했었거든요. 이 여골리아 그리고 여루사, 우시아의 어머니 여골리아 그리고 요담의 어머니 여루사. 이제 이런 어머니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여기 아하스에 대해서만큼은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없잖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바로 넘어가죠.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이 우시아도 그렇고 요담도 그렇고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는 바로 그들의 뒤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물의 어머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시아를 살펴볼 때에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믿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아는 스가랴에 관해서 그 스가랴의 그 지도를 받고 영적인 그늘 안에 있을 때는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이하게 도우셔서
그가 그 어려운 중에도 형통하게 됐다.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그 우시아 시대의 스가랴와는 딴판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10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누구에게 보내요?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우리아가 어떤 인물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사야서 8장 2절에 우리아가 나옵니다. 이 아스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 우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실한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실한 제사장.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실한 제사장 우리아가 여기 아하스가 보내준 그 다메섹 우상의 그 그림, 그 제단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이렇게 우상판으로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아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그다음 뭐예요? 전에예요. 전에. 이미 돌아오기 전에 그동안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다메섹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버렸던 우리아의 모습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이제 현실인 거죠. 아하스 왕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아하스가 꼭 므낫세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대명사가 되는 유다의 왕이 됐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진실하게 정직히 행하던 그 모습을 이제 잃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변질되고 20세 때부터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20세 때 왕이 됐는데 우리는 젊은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우상을 섬길 수 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하스가 20세 때부터 36살까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아하스는 줄곧 우상 숭배만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상 숭배를 했냐면 3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그 다음 뭐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식을 신에게 드리는 이 몰렉 이 인신 제사를 이 아하스가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것도 자기 아들을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이방의 우상을 이 아하스가 섬겼던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람의 왕 르신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왕 베가를 일으켜가지고 이 유다를 침공하게 하시거든요. 아하스의 유다를요. 역대하의 28장에 보시면은 이 아하스가 얼마나 심하게 패배를 했든지 하루아침에 유다 땅에 백성들 12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20만 명이 사마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아하스를 깨닫게 하시는데 아하스는 전혀 못 깨닫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수르에게 손을 이제 뻗치죠. 도와달라고 말이죠.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아람을 무찌르고 하니까 당장에는 좋은 것 같은데 아람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이제 결국
그래도 아수르와 이 유다 사이에 아람이 있어가지고 방패막이를 해줬던 건데, 이제 아람이 무너지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제 마음껏 이 유다 땅을 노략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이제 것이죠. 아수르 강대국이 유다를 도와주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20세기 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일합병을 하면서 했던 얘기, 조선을 다른 열국에서 보호해 주려고 너희를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식민지화했던 그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수르도 똑같은 겁니다. 유다를 도와줄 테니 니들 다른 왕대국, 강대국에서 너희를 도와주는 거다 이거는, 그러면서 식민지화해버리는 그러한 참 이 유다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아스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얼마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인물이 있을 때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그 왕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아하스 왕 시절에도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에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 나라도 굳게 서지 못한다,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아하스가 전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죠. 전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다 땅에 비극이 오고, 이 아하스는 이 유다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왕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렇게 인생의 결론으로 끝나는 그 인생이 바로 아하스 이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유다의 비극을 보면서 이것이 유다의 비극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이라는 땅은 과거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땅이죠. 그 땅에서 바로 복음의 역사들이 수많은 유럽으로 증거되었던 땅이었습니다. 많은 그 중세에 어두웠던 그 우상을 철폐하고 말씀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땅이죠. 그러나 그 독일에서 말이죠, 불과 몇 세기 만에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값싼은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을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지 못하고 회개 없이도 성만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 없이도 하나님이 이제 다 복을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이러면서 값싼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던 독일 교회를 향해서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것이 바로 이 독일의 망조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땅에서 결국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우리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말씀 위에 섰던 땅이 금방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기 우시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 분명히 이사야서 8장 2절에 진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이 우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돼서 이렇게 이 아하스 왕과 같이 결탁해가지고 이 유다 땅에 우상을 세우고 완전히 이 유다 땅을 우상의 천지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시대,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서 말씀을 밝히 한다는 것, 이것이 귀한 일이고, 곤고할수록 더욱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복음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빚습니다.